주일 3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애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게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감지 아니하노라 청하건대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미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변화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치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사악한 아합 왕과 그 가문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다가 지독하게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메시지를 먼저 얘기하고 심판하시거든요. 그 의도는 이제 돌이키려고 하시는 데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파를 하는데 아합이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돼 있네. 읽겠습니다. 같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진기한 모습이에요. 이게 죄 지을 때는 그렇게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달게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받으시고 이 벌은 내려야 될 텐데 이 왕이 살아있을 때는 내리지 않겠다. 그의 아들들 때에 이 벌을 내리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다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유예를 하고 아들들 때에 가서 이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간을 벌은 거죠. 벌었는데 아합 왕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져야 되고 내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도 떳떳한 건데 나 때문에 타락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과 척지고 멀어지고 이건 참 재앙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고요. 믿음 생활도 나 때문에 믿음 좋아진 사람이 많아야지. 그게 아니면 이것도 참 고민거리예요. 참 고민거리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아합 통치 밑에만 가면 전부 다 악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하시는데 마지막 임계점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 이 예언이 선포가 됐는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 때 이 심판의 예언이 실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잠깐 회개하는 모습 보였다고 유예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방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방점은 심판에 있지 않다. 하나님 역사의 방점은 항상 구원과 회복에 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전하는 거는 내 몫이고 안 듣는 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근데 전하지조차 않으면 그 모든 게 내 몫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핏값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과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구원과 회복에 맞춰져야 돼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구원과 회복에 맞춰져야 되고 목회하는 목사의 방점도 거기 있는 거고 교회 정책, 교회 무슨 행사,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구원의 방점이 있어야 되고 회복의 방점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해야죠. 교회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주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거고 그게 온 교회에 또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화났거든요. 또 자기가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근데 그거는 심판이에요. 방점이. 구원과 회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더라고요. 오래전 경험입니다만은 물으셔서 아무튼 좀 초라한 성적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분의 삶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좋고 집안도 좋았고 그래서 야, 저 양반은 참 멋지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는 초라한 성적표 받는 것까지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소식은 알 길이 없는데 아마 그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속상해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잘 됐고 자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울었다. 그래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는데 이게 초점이 좀 잘못됐다. 뭘 하든 간에 구원과 회복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러나 구원과 회복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1,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시기가 있어요. 정해진 때를 놓치면 임계점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돼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그분의 인생은 끝이 나고 그 다음 때 혹은 몇 대를 지나서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나는 내 때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근데 임계점을 넘었으면 내 때 회복이 안 돼요. 나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요. 혹 은혜를 주시면 2대, 3대에 가서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안 놓쳐야 돼. 회복해야 될 때도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도 때가 있고 순종해야 될 시기에도 때가 있어요. 이걸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이제 심판의 불이 당겨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왕가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건 북왕국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남왕국 유다도 아합 왕가와 결혼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전체를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적임자가 그 시기에 누구였냐면은 예후였습니다. 예후는 요람의 군대 장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람 왕 때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가 길랏 라못에서 벌어지게 됐는데 이 요람 왕이 거기에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와 있게 되고 여기 이제 군대 장관들 주 병력들은 길랏 라못에 있을 수밖에 없죠.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전선은 거기 형성이 돼 있고 왕은 치료하러 와 있고 뭐 특별히 큰 전투를 벌일 수는 없고 뭐 대치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때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사람인 젊은 선지자를 불러서 젊은 사람 했는데 우리 주석가들은 젊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젊은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어요. 왕하고 좀 척져 있고 그리고 아니 왕권을 수호해야 되는데 얼마나 첩자가 많겠어요. 보는 눈, 귀, 듣는 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여서 누구 만나면 이거 뭐 당연히 첩보가 올라갈 거고 오해가 될 거고 그러면 병력을 동원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젊은 선지자 한 명을 불러서 이 말을 전해라.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열왕기하 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왕 세우라는 거예요. 왕 세우고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오래 머물러서 붙들리면 인적사항 다 나올 거고 이게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름 붓고 여기 말을 많이 붙였겠죠. 또 붙인 게 나와요.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고 문 열고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군사반란 일으키라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겠어요?
쿠데타 일으키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위험한 일이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왜 판단이 안 쓰겠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와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생각해요. 그 복잡한 상황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명하신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젊은 선지자는 그대로 가서 예후를 만나게 되고 스승이신 엘리사가 전하라고 한 말은 간단했는데 미사여구가 많죠. 이미 다 전승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쭉 얘기해요. 이세벨 뭐 심판하고 뭘 심판하고 어떻게 하고 쭉 얘기한 다음에 재빨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군대 장관들 장수들이 다 있는데 와서 웬 젊은 선지자 하나 와가지고는 장관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다 누구냐 하니까 예후라고 하니까 예후만 불려갔잖아요. 근데 이게 엘리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선지자 생판 모르는 사람 와서 데려갔으니까 데려는 갔는데 선지자가 왔다 갔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와서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을 딱 하니까 재빨리 겉옷을 가져다가 예후 밑에 딱 깔고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왕이시다. 군사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이 통치력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통치력을 잃고 군심이 떠난 겁니다. 민심도 떠나고 군심도 떠나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 근데 이 소식을 길랏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소식을 전하게 되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알거든 아무도 이 길랏 라못을 못 빠져나가게 해라. 그래서 이 다른 군대 장관들이 이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시키고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로 길랏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가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왕을 심판하고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거냐?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택이 너무 위험할 때 일도 있고요. 이 선택을 하기엔 부담이 너무 큰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다니엘은 고향 가려고 안 하잖아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제국 안에서 제국이 한 번 바뀌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사하고 정치적으로 보호해주고 후위를 도모하게끔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나 이제 됐습니다 하고 다 내팽겨치고 고향으로 나 돌아가겠다. 그런 시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 얘기했습니다마는 7년 풍년, 7년 흉년. 듣도 보도 못한 풍년이 올 거다. 그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니까. 막 풍년이 왔어요. 창고를 지어가지고 썩지 않는 창고 이렇게 잘 구조를 만들어서 양식을 준비해라.
7년 뒤에 흉년이 올 거다. 에이, 설마. 집중하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전부 다 안 비웃었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 내년 농사 위해서 종자 지금 뿌리자고. 안 내주잖아요, 요셉은. 안 된다고. 아직 남았다고. 그거 내주면 다 죽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됐을 때 종자를 내줘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 입지가 더 든든하게 되고, 애굽의 웬만한 토지는 다 바로한테 돌렸잖아요. 본토배기가 아닌 왕조인데, 그때 잠깐 들어와 있던 왕조인데 얼마나 왕권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아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잖아요. 그 힘 가지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건사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집중. 왜 모르겠어요? 이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 말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죽는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집중해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해요. 하나님 명령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조성하신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척결하는 심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심판이 조금만 빨랐더라도 왕이 군대장관하고 같이 있는데 세워서 반란 일으켜라? 이거 전투 벌어질 거고요. 이거 못 이룹니다. 조기에 발각될 거예요. 근데 시기를 좀 늦춰서 왕이 치유가 된 다음에 손을 댄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이에요. 요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성사가 되고, 네, 우리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별로 뭐 뒷일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뭐 예후도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을 벌게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시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누가 아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 하면 하늘이 이치를 주는 거예요. 천기를 읽어야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그 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해내야 돼요. 그 시기에. 그리고 그 시기가 모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기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때 그것이 모여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 다니엘 얘기했는데 타국의 궁전에 들어가서 입지전적인 출세를 하고 입지전적인 역할을 해낸 요셉과 다니엘을 보아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이 공부해서 뭐 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지식이 이게 타국에서 포로로 데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습득하는 지식이 본토 사람보다 훨씬 나았어요. 성적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도 그게 계시를 이렇게 막 그 역할을 훈련받은 거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걸 훈련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이 공부 왜 해야 되나? 뭐 몇 번이고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시기를 안 놓쳤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해야 될 걸 했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선택을 받아서 놀랍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예,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주신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집중하는데. 각자 다 틀리실 텐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새로운 부담감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공부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왜 이 나이에 이 부담감을 주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해요. 이제 사람도 만나고 필요한 게 뭔지 들어보고, 예, 어떤 자료로 공부해야 될지도 들어봐야 될 거고 이제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겠죠. 얼마 뒤에 쓰실지 모르겠죠. 부담감을 주시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1, 2부 안 오신 분들 믿음은 일단 하는 거다. 이해하고 믿겠다는 안 믿는다는 얘기다.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은 순종 안 하겠다는 거다. 몸이 먼저 순종해야 된다. 몸이 순종해 가면 나중에 이해가 뒤따라온다. 그렇죠? 우리 요셉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몸이 먼저 하잖아요. 이해는 뒤따라오잖아요. 하나님 부담 주시는 거 외면하면 그 다음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 없습니다. 이 시기에 부담을 줬는데 안 하면 그 다음 없어요. 그때 가서 또 하면 되지.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안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십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은 나 망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니까. 살아나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쉽게 생각해야 돼요. 나 살아나라고 주신 말씀이고 부담감 주셨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살아나요. 어떻게 살리시는지 주님이 아시니까 살려놓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안 따지잖아요. 엘리사가 지금 젊은 선지자도 위험한 건 나 시키고 자기는 빠지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엘리사의 몫은 엘리사의 몫이 있고 젊은 사람의 몫은 젊은 사람의 몫이 있고, 그렇게 층층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고 경력이 좀 짧은 사람은 또 해야 될 몫이 있고, 요렇게 사람을 엮어주면 일이 되더라. 그렇게 일이 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더라. 그리고 이분은 이분대로 축복하시고 이분은 이분대로 또 축복하시고. 예, 이걸 꼭 우리 기억합시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면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절대로 시기를 안 놓치고, 시기를 안 놓치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이거는 예측 불허예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언은 준엄하게 심판을 행합니다. 결단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말 듣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나 왕이다 하고는 막 모든 걸 다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삶.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도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이렇게 뒤얽혀 있다는 거예요. 신축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해 폭을 넓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 또 집중. 절대로 시기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모여져서
제가 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요. 이 모든 것이 꿰매어져서 보석되게 해주세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 있지만 이것도 꿰매어 보석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좀 기억하고, 예후도 왕으로 세우시네요. 이런 일을 또 하게끔 또 왕으로 세우시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예측 밖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꼭 신뢰하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엘리사와 젊은 선지자는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다 떨쳐버리고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제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해내야 될 것 제대로 해내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붙들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